시편 49편 3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이 짐승 같다는 말은 칭찬은 아니죠.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짐승 같다 말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과 능력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렇습니다. 고목나무에서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자면은 겨울은 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봄을 이겨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꽃샘추위 아니겠습니까? 요즘이 딱 그런 계절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겨울이 봄을 이겨보려고 해도 여태까지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봄은 오고야 말고 우리는 결국 꽃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꽃을 본다. 그래서 이 계절을 가리켜 봄이라고 부른다 그러지요. 하나 덧붙이자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봄을 이길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잔머리 굴리다가 혼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쳐 선포하라. 외쳐 이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어나긴 했습니다마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가 제비뽑기를 했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로또 당첨은 좋지만 그런 거 당첨 별로 안 좋아요. 당첨이 됐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그 물고기가 요나를 한 방에 흡입을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거치면서 회개 기도하고 그가 다시 육지로 토해졌습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죽지. 어떻게 사람을 꿀꺽 삼켜서 살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어디 있단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이것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물고기가 사람 삼켜서 3일 동안 살 수 있는 걸 왜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다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다 고백했잖아요. 그걸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요나가 3박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이 이야기도 못 믿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내 말을 전해라 말했는데 아마 요나 마음에는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예요. 제가 왜 그 원수 나라 그 악한 자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사람이 때로는 싫은 사람이 있죠. 나는 저 사람 싫어요.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하지만 사람이 꼭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요나는 굉장히 그 편견이라 그럴까? 자존심이라 그럴까? 그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고 다시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순종하게 되지요. 1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일어났지만 일어난 것이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계속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해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는데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올려보냈습니다.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낸 거예요.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올라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까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가 뭔가 오늘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틀렸다고 실수했다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사명이 다시 주어졌다는 것은 이전에 지은 죄를 용서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요나를 다시는 상종도 하기 싫었을 겁니다.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너 어쩜 그럴 수 있어? 왜 내 명령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거야?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줍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요나의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려준 것만 해도 요나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을 살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1장 2절과 3장 2절이 똑같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3장 2절도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외쳐라. 요나에게 똑같은 사명이 한 번 더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이제 올라갑니다. 1장에서는 일어나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예루살렘보다 또 이스라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배 밑창에서 잠들었을 때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와서 외칩니다. 요나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째 자고 있느냐?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어나라. 기도하라. 이방인이 요나에게 믿는 사람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잠들어 있느냐.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깨어라. 근신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도 틀렸어.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결론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1장 끝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아마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거든 요나 선배를 생각하십시오. 인생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회를 한 번 더 허락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받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햇볕조차 쬐일 자격이 없는 무익한 인간이었습니다. 평생을 물고기 뱃속에 살다 죽어도 시원찮을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다시 사용하시는 놀랍고도 유일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라는 말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혼이 나고도 오히려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잘 붙잡았던,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니느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40일이라고 하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다른 번역 성경에는 40일이 아니고 3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며칠이 되었든지 간에 그 완악한 죄악의 도시를 한꺼번에 그냥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리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이 살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오케이, 50명. 40명, 30명, 20명, 15명.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마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악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막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둬주시옵소서.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아직 멀쩡해. 나는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나쁘게 사는데도 아직 망하지 않고 멀쩡해.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이 무능한가 봐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틀림없이 주십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요나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역할 때 우리를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사용하실 만큼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열정을 가진 분이십니다. 요나가 거역했을 때 바닷물 속에 던져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해서 그냥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많습니다. 선지자할 사람 많아요. 요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다 깊은 곳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그 요나를 찾아가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그 요나를 찾아가서 다시 살려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가 갑니다. 살금살금 기어서 몰래 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힘차게 니느웨를 향해서 나가서 외칩니다. 그렇게 요나가 당당하게 어찌 보면 원수의 나라, 악한 도성 니느웨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했던 그의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2절에 저 큰 성읍 니느웨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컸어요. 인구가 그때 당시에 약 60만 명이 거주했다 그러고요. 그 성 둘레가 96km고 성벽의 높이가 30m나 되고 그 성벽의 폭이 마차 세대가 동시에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넓은 굉장히 큰 화려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 큰 성읍 니느웨, 거대한 도시 화려한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누가 같이 가는 사람도 없어요. 호위병도 없습니다. 혈혈단신, 무장도 없습니다. 비무장으로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죽음의 고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깨달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요나를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요나를 다시 살려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친구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에라 모르겠다. 고기잡이나 하자. 물고기나 잡아 팔아먹고 살자.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씩이나 그렇게 묻고 답합니다. 베드로는 포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도 떠나셨습니다. 그는 모든 걸 접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이나 하고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까지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설복시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부터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초대교회 대부흥운동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었거든요. 근데 주님 죽고 나니까, 십자가 달려 죽고 나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열정 덕분에, 하나님의 그 열심 덕분에 베드로는 다시금 사명을 받고 그가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찌 제가 똑같이 스승과 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쳐서라도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말할 때에 아니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그 나쁜 놈들에게, 우리 원수들에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끼리 천국 가야 되는데 그놈들이 회개하고 같이 천국 가면 어떡합니까? 난 못합니다. 그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장통을 지나가는 만원 버스에 사람들이 아주 잔뜩 보따리 이고지고 탔대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애기를 등에 업었는데 애기가 막 우는 거예요. 첫 번째 정거장, 두 번째 정거장, 세 번째 정거장을 지나갈 때까지 애기 울음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짜증이 났대요. 이 버스 전세 냈냐고 말이죠. 빨리 내려서 택시나 타고 가라고. 애기 좀 달래보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막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버스 기사가 차를 세우더니 차에서 얼른 내려가지고 막대 사탕을 하나 사가지고 애기 입에다가 물려줬대요. 그래서 애기가 울음이 뚝 그친 거예요. 이 엄마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이 버스 기사에게 고맙다고 두 손을 모아서 수화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애기 엄마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던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연을 갖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의 편견이죠. 사연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연이 있어요. 노 사연도 알고 보면 사연이 있을 거예요.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사연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본단 말이죠. 아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의 가는 길을 태풍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물고기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음먹은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요나를 다시 육지로 건져 올린 것이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점수를 매기자면, 저는 성도들을 점수 매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 A학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 B학점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C학점이에요. 왜 기도 안 하느냐? 문제가 없으면 없어서 기도 안 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기도 못 하겠대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 C학점도 많아요. 한 D나 E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요나는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는 한 B학점쯤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 안 했습니다. 선장에 와가지고 잠자는 자여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해도 기도 안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기도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B학점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다 A학점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신앙입니다. 아무튼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 깊은 곳까지 빠졌을지라도 거기까지 쫓아 들어가서 그를 다시 건져 올리시는,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살려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밖에 외친 것이 없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야, 이 니느웨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나를 치면 어떡하나 무서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강하게 하셨고 니느웨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요나도 살려주시고 니느웨 사람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은 내가 세웠다, 내 힘으로 세웠다 교만할 때 그를 7년 동안이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살게 했습니다. 그대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7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처럼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 열정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열정 덕분에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 속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두 번째 기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했습니다. 짐승처럼 그들은 완고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요나의 외침에 순식간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밖에 외친 거 없습니다. 그것도 하기 싫어서 대충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하게 되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과 모든 국민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 운동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도시 전체를 날려버리는 핵폭탄처럼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막 엄청 넓고 크고 복잡한 도미노 첫 번째 하나만 딱 넘어뜨리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요나 한 사람의 외침으로 니느웨 60만 명의 인구가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은 초대교회 때도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도미노처럼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 그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을 가진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기적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라.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 한마디에 온 성이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정성 없는, 어쩌면 대충 전한 말 한마디에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4절 끝에 보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너지리라. 이 무너지리라 이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성이 무너진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었냐면 소돔 고모라처럼 아주 죄악이 극에 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나홈입니다. 나홈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이 니느웨라는 성은 피의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온갖 악독과 음란과 우상이 우글거리던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성읍이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요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은 아주 죄악이 극에 달했던 악하고 음란한 도성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고 나서야 회개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이 니느웨를 구석구석 돌아보려면 3일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룻길, 하루 만에 대충 전도를 했는데도 즉각적인 회개가 온 성읍 전체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대충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어설프게 한 전도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이 믿고라는 말은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한 말을 믿었다고도 할 수 있고 요나가 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도성에 회개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나이트클럽이 순식간에 부흥회가 일어난 것과 똑같아요. 그냥 막 룸살롱에서 온갖 음란한 일이 벌어지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부흥회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니느웨는 그만큼 타락한 도성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회개도 보통 회개가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삶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로 완성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8절 끝에 다시 보면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한 길을 버리고 강포한 일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울며 가슴을 찢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간단히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밖에 외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요나가 실력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아마 니느웨 왕은 격분했을 거예요.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왕복을 벗어던지고 먼지 가운데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니느웨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방인은 말씀을 듣기만 해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 간단한 말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회개운동 부흥이 일어났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아무리 많은 선자를 보내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전해도 전혀 끄떡도 하지 않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방인만도 못하냐. 고난이 없어도 한 방에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하물며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어찌 잠잠하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마치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운 것처럼 자는 자여 일어나 기도하라.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는 자여 일어나 복음을 외치라. 선포하라.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초반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나옵니다. 그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구제할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기회는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그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기도가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준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2장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두 번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무덤과 같은 곳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할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장소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두 번째 기회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기회를 꼭 붙잡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